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성막 기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성막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막 기구들을 통하여서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전 기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이 성막 포장에 대한 규례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막 포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이 성막 뜻을 만들 때 뜰 사면에 이 세마포 포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성막이 외부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화려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화려하거나 이 교회가 웅장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그것을 떠나서 모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진 것도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제악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수많은 유혹되는 것들이 미혹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죄의 수렁으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군병같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겟이 됩니다. 어떤 타겟이요? 악한 영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예배 모든 시간 순서들이 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교회 문턱을 넘은 세상에서의 삶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뜰, 이 성막 뜰의 사방에 세마포 포장을 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짓고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통하지 말라라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의 행전에 믿는 이들의 삶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법규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 법규와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며 이 나라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에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소리가, 우리도 종종 들었던 소리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했던 사람이 왜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느냐,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조명 아래 나를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보내게 하시되 이 주일날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한 시간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아니면 이 오염되어서 고름이 찬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뜰 사방에 세마포 포장을 다 둘러 덮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삶이,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교회에 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그리고 이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이 시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전뜰의 사방에 세마포 포장을 둘러 덮으셔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행진하게 될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이.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은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의 중심에 왜 성막이 있습니까? 항상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뜰에 이 세마포 포장을 다 덮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금 발견하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담당하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성막들 포장에는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동쪽, 남쪽, 서쪽 다 있지만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성막 포장 전체의 규모에 비해 매우 넓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무려 20규빗,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이 수치로 따져보면 9m 정도 되는 정도로 이 문이 커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무려 9m 정도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은 이처럼 항상 넓고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달려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자도,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문이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지는 않아요. 이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분주하게 벌써 금요일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조차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된다라면은,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들의 생각에 치우쳐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이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않나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정 중심이 될 때에, 말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늘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뜰 사면에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 덮어 주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막에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른 데는요 이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 비쳤는데 유일하게 이 문 하나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에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이 세마포 포장으로 딱 둘러 비쳤는데 이 문 하나만 청색, 자색, 홍색 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은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사단들은 아주 교묘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것에 플러스 무엇을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죄가 아닌 양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누구든지 믿는 이들도 즐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기독교의 믿음의 성경 공부의 플러스 무엇 이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2%가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걸 무언가를 더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들의 전체가 다 이 성막 포장으로 둘러 덮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 뜰에 세마포 포장을 다 둘러 덮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신 이 성막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함으로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공고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막들에 덮여진 이 포장, 이 포장이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며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성전들을 세마포 포장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게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치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